3장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21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밧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연말인데 분주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이제 뭐 고난을 겪고 광야에서 훈련되었다. 그리고 훈련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남유다만의 왕이 됐잖아요. 그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쭉 평탄하게 잘 가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위용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인격이나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그 인생이 척척척척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딱 믿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쭉 이루어지나요? 아니면은 쭉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나요? 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고 쭉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굴곡이 있고 어떤 건 좀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어렵게 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직전의 상황을 보면 시글락에서 블레셋의 선봉으로 설 수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미끄러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가 따르는 온 가족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온 가족과 가축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걸 탈취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질 정도로 다윗을 정말 원망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구절로 뭐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 그 어간에는 얼마나 많은 그 몸부림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을 달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설득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그들이 좀 진정하고 아말렉을 쫓아가는 길에 아말렉이 버렸던 하인 한 명을 선행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정보를 주고 모든 것을 되찾아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다. 헤브론으로 가라. 왜냐?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헤브론으로 딱 왔어요. 헤브론으로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인성과 모든 것을 갖추었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쭉쭉 내려가다가 다윗 때 오고 다윗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때 비로소 모든 그 영토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애굽에 있을 때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듯이 그럼 나라와 민족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토지가 있고 국민이 있으니까 이제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 때 미진했던 부분들이 다윗 때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다윗이 우리가 볼 때도 허물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에 가자마자 1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의 위용이나 다윗의 인격을 칭찬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울기를 힘의 중심을 잡고 다윗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으로 만들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2절부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첫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부인을 얻었어요. 누구냐면 암논, 아히노함의 소생입니다. 둘째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비가일은 그 전에 얻었던 부인이니까. 자, 부인이 벌써 다 합쳐서 뭐죠? 3명이잖아요. 3명. 3명. 아들도 셋.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총 몇 명이에요? 5명. 5절.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헤브론에서 뭘 한 거야? 헤브론에 갔더니 다윗이 아주 아들만 주구장창 낳는 거죠. 그리고 그 부인 된 사람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11지파잖아요. 한 지파 11지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바지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넬이 2인자인데 이스보셋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바지사장으로 하고 조종하고 한 지파만의 왕이었던 이 유다만의 왕이었던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구장창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사람들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가문하고 결혼하고 저 가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아들만 줄줄이 낳는 거예요. 아들만 줄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다윗의 족보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고 그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입니까? 왕의 가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완벽하지 않더라. 다윗도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과 17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분명히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니네도 보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 남들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고 얘기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힘이 세 보이고 눈에 보이는 왕이 더 강력해 보이니까 너희들 왕을 달라고 할 거다. 할 거다. 그러면 미리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15절인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보셋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은 왕이 된다. 다윗도 왕이 된다. 다른 것들은 왕이 아니다.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왕이 될 때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너희들의 힘이 군사력에 있는 것 같지. 근데 군사력에 있지 않아.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 뒤쪽에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열왕기 쪽으로 가다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이 평온해졌을 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왜 시켜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이나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마나 그 다음에 군수 물자가 얼만큼 되느냐 이것들을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된통 얻어맞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인데 네가 언제부터 사람 수가 얼마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이 정도 되고 여러분 미국하고 러시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몇 기고 이거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너희들이 힘이 군사력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우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를 혼미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부인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오면 되는데 부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밤마다 뭘 하겠어요. 그들이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 종교의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려해서 신명기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도 했겠지만 부인을 많이 얻어서 문제 소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다윗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도 저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좀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단히 훈련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다윗도 늘 실수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슬픈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꾸 높여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늘 선악과 앞에 서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가 주는 신학적인 교훈입니다. 늘 죄를 짓고 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늘 죄 앞에서 죄의 짜릿한 맛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 갈 곳은 무엇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현대의학이 죽음의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뭐냐? 우리의 지어야 될 책임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꾸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분께서 죽으셨어. 여러분, 왜 구원이 되게 싸구려라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입으로 고백하는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었다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부인들을 계속 얻어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을 넓혀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봐주는 거죠. 그게 자녀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형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겨요? 아니면 주의 사자가 이겨요? 야곱이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하고 싸움하면 여러분이 이겨요? 천사가 이겼어요? 천사가 져준 거잖아요. 어여삐 봐주시고 받아주시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왜냐? 그분께서 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면 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어떻게 보면 그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기도 가운데 그것이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늘 저를 갖다가 따져보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일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엔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참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의 모양을 드러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없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육적인 것에 자꾸 흔들리게 되잖아요. 영원히 강건한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하길 원한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훈련받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낫죠. 다윗도 늘 죄 가운데 빠지듯이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죄책감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보면 참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인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주의는 완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완벽을 끌어다 쓰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주님, 그것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더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는 큰 믿음, 큰 능력,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걸어가다가 자꾸 미혹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늘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한 해가 가는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속에 내 발을 담그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